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경배하고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며 더욱더 우리 한 주간의 생활 예배도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9장 1절 2절 두 절만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구원의 하나님, 교동문 119번입니다. 한번 조정해 놓고는 터치를 하지 마세요. 119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동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옵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19장
주장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옛날 임금 다윗서 낮은 마루 있더니 어머니가 간다 구유 안에 뛰어오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선지만물 지으신 하늘에서 오시사 마루간에 가시어서 구유 안에 미셨네 낮고 천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 착하셔라 어릴 때에 모친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해 죽으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 승천하셨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 악의 세력들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빛 대신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세상 잡념, 졸음, 피곤함 다 물리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0년 한 해도 다사다난한 가운데 주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동원교를 사랑하시고 동원교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용기 내어 일어나려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주님,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때 왜 이런 환란이 있을까 생각해 보며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려는 해초리, 즉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버린 줄 깨닫고 정신을 차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으면 더 큰 환란에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성도요, 주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교회는 더 깨닫고 일찍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머리를 들라 하셨는데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 용기를 내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시편 91편에 말씀하심 같이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런 전염병이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고 더 큰 환난도 침범하지 못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주께로 나아가야지 하며 용기 내려는 십자가 군병답게 살아야지 하며 일어서는 우리 동원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착각하는 교인 하나도 없게 하시고 지금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일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듯 회개하고 겸손히 주 앞에 나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 다 되어 내년 21년도에는 주님 뜻대로 살리라 돌아서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우리의 사령관이요 대장이요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기도원의 300 용사답게 쓰임받는 우리 동원교가 다 되게 하옵소서.
돈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초등학교 때 가르치며 배워왔던 우리들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하나님이 한 분이신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주께서도 말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셨는데, 이젠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 내가 왕노릇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고, 연말을 맞은 우리들 내년을 주님 뜻대로 살리라 계획하며 연말을 보내게 하시고, 어제 우리 동원교를, 이제 우리를 동원교를 섬기게 하기 위하여 세우신 장로님 두 분과 권사님, 집사님, 주께서 복을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온 누리에, 그리고 우리 동원교에 영향력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 동원교회 담임이신 박창건 목사님 주께서 붙드시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시고,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지켜내며 목양을 감당하는 지혜종이 되게 하시고, 리더십과 지혜와 통찰력과 영감을 갑절이나 더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어제 임직을 받으신 8분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직분을 받은 분들 위해 주께서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결단했사오니 초심을 잃지 않고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최선의 역사를 이루고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큰 역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10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감사의 예물로 주정, 선교, 건축, 사랑의 뜻을 담아 헌신의 믿음을 담아 주께 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래서 그 잘됨이 우리의 사명의 현장에 또 열매로 나타나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후서 4장 7, 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 8절은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퇴원한 지 이제 한 보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있는 현실이지만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 1부, 2부에 설교를 할 때 무슨 설교를 할까 이걸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바가 그래도 가장 귀한 것은 그 천국 가는 길, 정말 영생에 대한 복음이 가장 귀한 복음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제가 천국 그래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만 천국 바로 앞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런 경험을 새기면서 야 우리가 이거 거기서 가고 안 가고 하는 건 종이 한 장 차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겉부분 다 빼고 복음의 본질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인간의 최후의 갈림길에서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하는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전체가 다 100% 천국 가는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갈림길에서 그것도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는 대학 시험을 봐도 한 번 떨어지면 또 한 번 기회를 하죠. 그죠? 재수하잖아요. 저는 뭐 재수도 안 돼가지고 삼수까지 한 사람이라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익숙한 사람이지만은 여러분 천국 가지 못해서 지옥 가면 거긴 다시는 뭐가 없어요? 재수가 없어요. 삼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갈림길에서는 여지없이 천국 가는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시골 부자가 예수 믿는 하인에게 천하의 미련한 놈이라고 자주 책망을 했답니다. 어느 날 주인이 하인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나보다 더 미련한 놈이 있으면 이 지팡이를 주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후 부자는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서 중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실에서 신음신음 앓고 있는데 이때 하인이 주인 어른을 찾아와서 병문안을 드리면서 물었습니다. 주인 어르신,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때 주인은 아무 준비도 없다
아이는 그 말을 듣고는 주인 어르신이야말로 제일 미련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한두 2, 3일 동안 여행을 가더라도 준비를 다 하고 떠나는데 주인 어르신이 이 세상을 영원히 떠나실 때가 임박해 온 것 같은데도 아무런 준비가 없다니 어르신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면서 주인 어르신이 주었던 지팡이를 그분에게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령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팩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언가? 인생은 다 이 세상을 한 번은 다 떠나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익히도록 여기 머리에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말 우리가 절감하고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좀 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고를 만나든가 중병이 들어왔다든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면서 아하, 내가 이런 존재인데 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잡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장 19절에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0편에도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처럼 쓸어가신다 할 정도로 요즘에 사람이 수십만 이렇게 죽어 넘어가는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야, 인간이 이렇게 무슨 과학으로 테크노피아를 만들어서 영생복락을 스스로 만들 것처럼 교만을 떨지만 실제로 인간의 연약함은 오늘 이 시대 속에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권력을 잡았다 할지라도 그게 얼마 안 가는 거죠. 화무 11홍, 열을 붉은 꽃이 없고 곤불 10년이라 10년 가는 권세가 없다고. 그렇습니다. 권력을 잡았다고 예외도 아니고 지식이 있다고 예외도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지식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정말 인간은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가난했다고 너무 낙심할 것도 없고 부자라고 교만할 것도 없이 한 번 간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동양 서양 가리지 않고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류가 그렇게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수가 72억, 강건함은 80이라 전 세계의 인간의 그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대략 맞아요. 우리나라는 인간 100세라 해서 100세 보험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인은 시편 104편에서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땅에서 좀 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90편 12절에도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나를 계수한다는 게 뭡니까? 그냥 주어진 생명 대충 살다 가는 게 아니라 좀 목적에 합당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결단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천광 인생이라는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복되고 아름답게 살자, 이렇게 기도하며 살자는 교훈이 있지 않아요? 내세가 있다는 분명한 사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끝나면 다른 세상이 있고 다시 오는 바로 그 세상에는 갈림길이 있다는 것, 천국길이 있고 지옥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있는 것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꽃이 있다는 것, 아이고 나는 안 믿어, 저건 꽃도 아니야, 제가 아무리 별 주장을 해도 아닌 것입니다.
팩트는 사실인 것이죠. 현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시행되지 않는 것은 보아서라도 우리는 내세가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네로와 같은 네로 황제 같은 폭군이 있고 또 세례 요한 같은 그 아픔이 있는 그런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다 가려서 우리나라의 이 법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그것이 허술해서 그 법망을 뚫고 그냥 배웠다는 그 법 좀 안 되는 사람들이 그걸 피해 다니면서 죄를 짓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식한 사람일수록 더 죄를 많이 짓고 무언가 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문제가 있는 것 또한 어지간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불평부당한 것이 시정이 되기 위해서라도 내세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갈증이 있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회복이 있는 처소가 있다는 것,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음을 보아서 영원한 내세가 있다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본능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내가 배고프다, 그 말은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목이 마르다, 마실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생기는 것이죠.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세가 있다는 것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거하는 천국을 여호와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에도 욥이 고난 중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또한 우리가 죽어 육체가 쓰러진 뒤에 육체 밖에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그 의미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가 있고 이제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들어간다는 확신 가운데,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저 천국, 영원한 하늘나라는 부활하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저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게 된다는 사실, 천국은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보좌가 있기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도,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천국은 거룩함과 온갖 좋은 것이 풍성하고 행복이 넘치는 곳이기에 다시는 저주가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직접 비추시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천국과는 달리 지옥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천국만 분명히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옥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마귀가 있어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시록 2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옥에 가는 자들 누구입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가끔씩 어르신들 기억하라고, 한 번 나면 안 돼요. 두 번 나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나야, 우리는 한 번 나서는 안 되고 두 번 나야 우리가 된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
그래서 두 번 나게 거듭까지 나면 우리의 육체적인 출생과 아울러 영원히 중생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둘째 사망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 어린이들이 자주 부르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입은 피 뿌림 받은 영혼, 바로 그 영혼은 지옥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물 한 방울 얻어 마실 수 없는 곳이라 답답합니다. 탄식과 고통, 절망과 저주만 있는 것이 지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 부자가 지옥에 가서 끔찍한 고통 중에 애원하는 것,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입에 찍어달라.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여러분, 모든 초점이 물질에만 있고 육신에만 있고 세상에만 있다면 이 영혼은 불쌍한 영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소속감을 갖고 천국 시민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 성도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다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자라도 그가 거듭나면 되는 거예요. 물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심령,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통해 이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역량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잘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 이게 참 제대로 사는 길이죠. 그러면 오늘 이 부자는 왜 지옥 갔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대속해 주시는 은총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구속함을 입은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지. 이 부자는 형식적인 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나도 교회는 나가, 나도 성당에는 나가, 나도 이렇게 형식적인 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전혀 감사가 없고 찬송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중생한 증거가 없어요. 그가 지옥의 고통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고 부르는 걸 볼 때 듣기는 들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르는 걸 보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을 알기는 알았습니다. 성경을 알았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주의 전을 출입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형식적인 행위는 있으나 신앙의 내용은 없었던 사람이 바로 그가 아닐까요? 이 부자는 거지 나사로가 그의 문전에서 구걸할 때 문전박대했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은혜 가운데서 자기를 발견하고 거듭났다면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게 바로 믿음이 행함으로 나와야 될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욕심대로 자기 중심, 자기 쾌락으로 부어라 마셔라 즐기면서 쾌락주의에 빠졌어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잔치했다는 것이죠. 그는 향락주의에 빠져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가 입은 자색 옷 34,000달란트였을 것인데 이 부자의 옷은 금실로 짜고 보석으로 단장되었을 것이라고 했는데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 1데나리온으로 계산한다면 100년을 벌어야 그 옷을 살 수 있을 금액이라고 학자는 연구해서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가 날마다 잔치하고 먹고 마시며 즐겼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멸망에 이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지 않고 자기의 사욕을 본삼고 일락을 좋아 그렇습니다.
멸망에 이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대로만 살아가는 존재들.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들은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땅의 것만 찾는 자들. 악한 청지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19절은 배로 하나님을 삼고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는다. 오늘 이 시대가 그거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 옛날 전통적으로 우리의 분위기에서는 아니 저걸 자랑이라고 해? 인간들이 온갖 죄의 이력사가 파다한 그 죄를 자랑으로 알고 자기의 그 죄에 파렴치한 그 더러움을 자랑이라고 이웃들에게 떠들고 있는 오늘의 현실들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놀고 먹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건설적인 활동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한 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라?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하여 채우기 위해서 살다 간 인생, 재물, 달란트 다 오용했고 남용했습니다. 살전 4장 11절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자기 직업에 종사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기초에서 사명 감당하는 것, 이게 선한 청지기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단테의 작품에 지옥에서는 복스러운 일이 전혀 없다. 지옥문 이곳으로 들어오는 자는 일체 소망을 버릴지어다. 문학 작품에 성경에 기초한 관점이 살아있는, 그 누구도 지옥에 있는 이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 왜?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에. 길이 없습니다. 영원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을 도울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자비가, 사랑이 단절된 곳,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에 간 사람은 영원히 밤낮 고통을 겪도록 되어 있기에, 모든 게 단절되어 버렸기에, 그 부자는 세상에 있는 5 형제들이 그래도 고통당하고 여기 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이 고통의 현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우리가 이 시간 듣는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날은 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비에 잘 새겨져서 그 말씀이 천국 가는 노정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니 만일 죽은 자 중에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러분, 기적을 보게 되면 사람이 믿음이 생길, 동기부여는 혹시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는 것은 그 기적을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경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을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잖아요.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달리 없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지. 어떤 기적으로, 야 신기한 일이네, 아닙니다.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못 봐서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 소망을 갖지 들어가지 못한 것,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순간순간마다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는 기적이 계속되잖아요. 40년 동안.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표현이 참 재밌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적인 감각이 없는 자를 눈으로 볼 때는 아이고 미련한 것들. 여러분이 코로나 때도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밖에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미련한 것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하면 무엇이 미련한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한한 인생이, 정말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길이야말로 생명길이고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천국의 은총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지옥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은 후에 내세가 있고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고, 어찌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여러분은 이미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마음속에 건설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헛된 데에 그 욕망을 쏟지 말고, 정말 죄 짓는데 시간 탕진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 봉사하고 섬기는 것. 톨스토이는 인간은 좋은 일을, 좋은 생활을 하면 할수록 죽음을 겁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힘쓰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 믿는 가족이나 일가 친지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알려야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세상에 황금보다 중요한 게 지금이라는 시간.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틀면 바로 영생의 영원한 가치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D.L. 모디 선생은 나의 승리의 날이 왔다. 오늘은 내가 면류관을 쓰는 날이다. 나는 오랫동안 오늘을 기다리고 바라고 나왔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해도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마음의 준비, 기름 준비를 하는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하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는 역사. 이게 중요한 것이. 말씀을 맺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인생은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렇습니다. 갈림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무시하면, 절대자 하나님의 기록된 그 말씀을 무시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말씀 중심으로 예수께로 방향을 틀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바른 신앙을 갖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 잘 바라봐서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 한제든지 영광의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속,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 확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갈림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는 영안을 열어 하늘나라를 보며 말씀을 보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민감하게 살아 성령의 충만한 복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건 장례식 때만 부른 찬양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준비되죠. 오늘 지금 가다가 우리가 하늘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 눈을 뜨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감사하는 소망의 믿음을 담아서 고백하며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요 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상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나 쉬고 싶도다. 아멘.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할렐루야.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졸면 죽는다. 제가 그게 아주 상당히 못이 박혀 있습니다. 졸음운전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졸면 죽습니다. 교회당 와서도 졸면 죽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잠을 자면 안 됩니다. 깨어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깨어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졸면 죽는다. 죄악의 잠을 자지 않기를 바랍니다. 박 목사가 얼마나 그냥 고생을 했으면 졸면 죽는다고 막 박혔겠습니까? 이제는 운전도 안 할 겁니다만은 하여튼 운전하시는 분들 졸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각 기관 총회 예고가 아니라 오늘 합니다. 주일 2부 예배 후 기관별로 실시하되 꼭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거리 두기를 잘 하시고 회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1년 동안 뭐 한 게 뭐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 1년 정도 더 기회를 드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알아서 지혜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꼬박꼬박 잘해도 좋고 하여튼 누가 한 사람이라도 법이요 그러면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일 순위로 지키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가 3일 기도 후에 잠깐
있습니다. 연말 재직회를 다음 주에 가결산을 파악하면서 하고 1월 첫 주에는 공동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읍조림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달의 찬송은 잘 배웠고 성탄 감사 예배는 12월 25일 오전 11시 10분이 아니고 11시에 드립니다. 11시에 드립니다. 네. 하여튼 몇 분이 모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여튼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신 소광성 목사님 제가 아주 광고를 들었는데 그러더라고요. 몇 부 예배되어 있는 거 다 하고 모든 거 다 빠뜨리지 않고 한대. 단 방역에 철저하게 하고 한다. 온라인도 하고 다 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방송실에서 홈페이지에다가 이 예배하는 걸 그대로 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휴대폰, 스마트폰 가지고 어디서든지 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늦게 드린 오후 같은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유튜브도 만들어서 생시간 이 시간에 못 나온 분들이 예배 같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도 내년부터 좀 준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원래 어려운 전쟁 때에 용장을 알아보듯이 어려운 때에 고난의 때에 정말 신자가 참 신자 알곡인지 죽정인지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잘 믿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제전도복팔 5분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네, 수료증이 우리 홍 목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어제 임직자 설교도 못하시고 제가 단안을 내려서 못 나오시지만 그러나 마음은 여기 있으시다. 그래서 전도복팔 일기 과정을 5분이 잘 마셨습니다. 국제전도복팔 훈련 사역 훈련자 자격증 1단계 동교회 이름 홍성님 귀하는 본 국제전도폭발 훈련 사역의 훈련자로서 요구되는 자격을 구비하였으므로 이에 자격증을 드립니다. 2020년 12월 20일 어제 날짜로 도착했는데 어제 드리기는 좀 그래서 오늘 국제전도폭발 사역 총재 해서 외국 존 B. 소렌슨 한국본부 이사장 홍정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인편에는 영어로 또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어나지 못해서 달아드리세요. 이분들이 한 사람이 한 5명씩 1년에 전도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국제전도폭발 훈련사역 훈련자 자격증 1단계 동교회 이름 주요한 미아는 같습니다. 참 이거 어려운 훈련 마쳤습니다. 이거. 국제전도폭발 훈련사역 훈련자 자격증 1단계 동교회 이름 김은향 이하 같습니다. 한 가지 어색한 거는 저희 내외도 같이 훈련을 받다가 저희는 잘렸습니다. 중간에 잘린 사람이 이게 수료증을 주려니까 영 가슴이 답답합니다. 국제전도폭발 훈련사역 훈련자 자격증 1단계 동교회 이름 진형수
국제전도폭발 훈련사역 훈련자 자격증 1단계 동호교회 이름 강혜경 이하는 같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이게 참 좀 길어요. 그래서 생략을 하고 나중에 홍문길 목사님이 내년에 코로나가 이제 잠식이 된 분위기 속에서 오실 때 그때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또 이것이 이걸로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과정 훈련 과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3월 달부터 다시 또 이제 훈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또 2022년에는 또 우리 제주도의 이 국제전도폭발본부에서 2022년에는 100개국에서 몇 개국이요? 100개 나라에서 한 500명 정도가 우리 제주도를 와서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때의 총책임자가 우리 홍문균 목사님인데 이런저런 일로 저를 만나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뒤로 돌아서 인사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차렷 인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신자는 불신자는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 보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내가 조금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 이분들하고 만나서 한번 이렇게 체크를 받는 것.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병원에 가서 진단 받잖아요. 그 진단 받듯이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씩 이렇게 구원의 진리가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들거나, 혹시 밖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 중에 우리 가족 중에서 누구 한 사람 이렇게 부탁을 하면 미리 준비해서 장소 준비하고 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절대 제적 숫자가 다 천국 가는 영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마지막 찬양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임직자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떡을 제가 일부러 조금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맛있더라고요.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9장 3절 4절을 부르겠습니다.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지금 이제 70명 안쪽인데 동사무소에서 봐서 한 66명인가? 그 정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일부 예배를 9시 20분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한 5명에서 10명 정도, 한 10명 가까이 그쪽으로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나오시면 당분간 내년쯤 가서 요 숫자 조정하는 게 좀 더 있을 때 그때 가서 1시 예배든지 2시 예배든지 3부 예배를 또 해서 코로나가 싹 깨끗하게 가시기 때까지는 비상 시국으로 비상 1, 2, 3부 이렇게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불구하고 생명 걸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은혜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천국의 소망과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